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또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뼈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단을 받읍시다. 처방전대로 치료합시다. 기억나시죠? 의사 선생님이 신경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르신께서 내가 미쳤냐, 내가 정신병자냐 하고 안 가셔가지고 나중에 뇌경색이 왔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고침받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누군가 말을 하면 탁 걸리는 게 있거든요. 저것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악한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 음식물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마음을 토해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합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마음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사야 59장에서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 같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뭐 했으니까? 임했으니까 이제 그 빛을 뭐라는 겁니까? 반사해라 라는 거거든요. 태양광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태양광 자체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빛을 받아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뭐할 때? 임할 때, 비춰질 때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게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통이 와서 얘를 낳는데 얘를 낳다가 지금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나라고 할 때 이가봇이라고 짓거든요.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제상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가못이라고 줬거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어버렸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빼앗겼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니까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세가 광야에 세웠던 놋뱀을 없애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세워라.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때만 뭐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걸 없애거든요. 이게 연수로 따지자면 굉장히 긴 연수입니다. 1000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 뭐 했냐면 그 놋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굴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놋뱀을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누가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해주셨기 때문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뭘 옮겨버리겠다는 겁니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둠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황폐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뭐만 없냐면 이게 메말라 버리니까 신경질적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잠언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목도 오냐면 욕도 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무엇을 바랄 수 있냐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린 것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는데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이게 태워야 되거든요. 태워버리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게 삶아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내놓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서 삶아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드릴 재물을 빼간다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고도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예배가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놈들이 이제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더 거룩한 예배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초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다 가요. 그런데 어디는 안 와? 교회는 안 와.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이고 다른 곳에 다 가는 걸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조심해.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거룩한 예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냐, 이걸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
재물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물을 안 받은, 재물을 안 받은 것은 그 사람을 안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드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게 실은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는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고 온 다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가봇 예배가 돼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0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일어나 무엇을 비추라는 겁니까?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10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9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0장의 흑암 재앙이거든요.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전역에 뭐가 임했냐면 3일 동안 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지역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빛이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 온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손들이 다 오고, 그 자손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재물도 가지고 오고 바다에 있는 보물도 오고 뭐 어느 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몰려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으로 몰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해결되고 풀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부도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게 인생이 역전되는 거거든요. 괴롭혔던 자손들이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그 왕들이 와서 다시 세워주는 역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전제 조건이 있죠. 59장.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59장에서 말하는 죄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거든요. 허물이 뭐라겠습니까? 허물이 뭐냐면 신하가 임금을 배반해서 모반한 거거든요. 즉 다른 걸로 하자면 실은 마귀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가 됐냐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허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빗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해결되면 그곳에 뭐가 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 드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직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자면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죠. 하나님이 자랑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회복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걸 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다 안 돼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된다. 할렐루야. 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몇 곳만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고 귀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시니까, 영화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니까 그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80세에 모세가 뭘 봤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옷이 헤어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먹는 곳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은금을 가져오고 왕들을 포로로 데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복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할 건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처음에는 복을 뭘로 받았어요? 감사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유혹이 하나 있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것 같지만 70이 넘으셔가지고요 부부가 같이 사신다. 이거 엄청난 복이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해. 불평할 조건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이건 진짜 축복이죠. 이건 무조건 감사될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솔련 집사님 아들이 39살인데 일하다가 그냥 사고로 죽어버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유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살아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져 버리냐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면 감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고 열어주시는 복을 주셨거든요. 이 복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높음을 받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고 시편에 계속해서 찬양하거든요.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동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강과 바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계속해서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거하신 성령의 전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누구 것이 됐다는 겁니까? 주의 것이 됐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고은 목사님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전도사 때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 목에 오셔서 부흥회 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고은 목사님이 저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계속 참석했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그런 강사 목사님 처음 뵈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수성교회 왔을 때 여수노예에서 광림교회 항종직분자들 강사로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만 하고 가신다고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아픈 중에도 오셔서 감사하고 박수를 쳤는데 똑같으시더라고요. 아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회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청년회 담당 장로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셨으니까 말씀하시러 했더니 오늘 전도사님이 좋은 말씀 주셨다고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 치자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넙죽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은혜는 받았지만 그분한테 감동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에 적용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는 받았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서는 뭐하냐면 그냥 넙죽 받아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이 없으면 똑같이 그려버린다는 거죠. 예전 모습 안 바뀌어요. 똑같아 버려요. 누가 날 안 안아주면 욱 하는 성격이 나와버리고 내 이름 철자 하나 틀리면 막 사무실 와서 막 따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주보에 나온 이름 하나 틀리는 게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막 와서 따져버려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신 분들 없어요. 심지어는 요람이 이름이 틀려도 와서 목사님 이름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신 분이 있지,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수준은 틀린 거예요. 근데 저희 모교에서는 그랬어요. 아주 사무실에 난리가 나요. 주보에 헌금에 한번 빠지면 막 교회를 뒤집어 버려요. 무시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에 대한 의식이 한 번도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헌신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 때 그런 건축가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벽돌로 건축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게 회벽을 칠하잖아요. 근데 그 벽돌에다가 뭘 새기냐면 왕의 이름을 새긴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새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벽돌 안에다는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바로 왕이 아니고 나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회벽지를 딱 해요. 그리고 그 겉에다가 누구 이름을 쓰냐면 바로 왕이라고 이름을 써놔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회벽이 벗겨지겠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이 드러난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은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해. 근데 우리 속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후에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줄게 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시내산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러시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만 가서는 대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틈 사이에 숨겨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더 고민할 것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교회에서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면 진급철이 되면 그 군대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옵니다. 대대장도 오고 대대장 사모님도 오고 중대장도 오고 중대장 사모님도 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시켜달라고, 진급시켜달라고. 이제 다음에 진급 발표가 난 다음에 진급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다고. 근데 진급에 떨어진 사람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부끄러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안 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자식들이 취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뭔가를 되면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중병에 걸렸는데 교인들한테 말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성도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잘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셔요. 안 될 때에도 여전히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안 되거나 혹은 병이 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데, 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안 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것이 실은 신경 쓰이니까 실은 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중보기도장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어디냐면 십자가 질 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치욕이잖아요. 침뱉음이잖아요. 조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뭐하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런 수모와 치욕과 침뱉음과 뺨맞음이 있어도 십자가를 뭐라고 하시니까, 지라고 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졌더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누가 안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어렵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자리에서도, 안 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이루신 일을 뭐하면, 이루어내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가 빛이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빛을 사람 앞에 반사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엄영수란 분이 계셨답니다. 옛날 교회에서 영수가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지금으로 하자면 관찰이나 서리 집사쯤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족의 마부였어요. 그러니까 왕족의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왕족한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보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어느 지역을 가다가 주인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왕족이 그랬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라고 비웃었답니다. 조롱했대요. 그랬더니 이 엄영수라는 이름 없는 그 직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님,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 세상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성도,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요, 언어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착한 행실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엄영수라는 그분이 언어는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 반사된 빛으로 내가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고칠 것이 없죠. 우리가 반성할 것이 없죠. 우리가 계획할 것이 없죠. 그런데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걸 저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저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저렇게 싫어할까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빛 가운데로 다 뭐하는데 다 오게 돼 있는데 교회에서 뭘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빛이 없어요. 목사 안에 빛이 없어요. 장로 안에 빛이 없어요. 권사 안에 빛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둠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여수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